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듣는 시간과 또 저와 여러분의 삶의 행편에 따라서 하나님은 또 다르게 역사를 하시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우리가 20절까지 있는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씨란 도대체 무엇이며 또 밭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아주 가까운 데 있는 쉬운, 그러니까 어린아이도 듣고 알 수 있고 어른도 들어서 알 수 있고 그리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말씀으로 예수님께 지혜롭게 비유를 하셔서 말씀하신 내용이 본문에 들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다시 갈릴리 호수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많이 모여오니까 육지에서는 가르치기가 어려워서 사람들은 육지에 서 있고 예수님은 배를 하나 빌려가지고 그 갈릴리 호수 바다를 그 살짝 들어가서 배에 앉아서 그 육지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말씀을 하면 바다 쪽에서 바람이 육지로 살 불면요 예수님이 목소리를 크게 안 해도 바람을 타고 그 육지에 서 있는 앉아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이 전해졌다. 그 음양 시설이 필요가 없다 그런 뜻입니다. 앉으시고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앉고 서서 예수님 말씀을 듣는데 오늘 중요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본문을 통해서 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쳤다. 여러분 천국은 이 땅에 없기 때문에 비유로 가르칠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요 천국을 비유하는 겁니다. 천국은 어떤 것이냐?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들으면 그게 여러분 들으라 그게 3절에요. 잘 들으라 하는 말은요. 쉐마라는 말입니다. 쉐마. 그래 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러 나갔다. 그 씨 동그라미 치고요. 여러분 씨는요 살아 있어요, 죽었어요? 살아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씨 동그라미 치고 거기다가 생명이라고 적어 놓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씨는 살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옛날에 중국에 여러분 고사성어 같은 데 보면요. 이게 종자, 씨가 얼마나 중요한지 농부가 배가 고파서 죽을 입장이 되었는데 그래서 가보니까 어떤 농부가 이게 흉년이 와서 굶어 죽었더랍니다. 가보니까. 그래서 그 농부가 죽은 그 베개 밑에 이게 베개를 들시 보니까 그 밑에 종자가 들어있더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농부가 배가 고파 죽는 걸 농부 아사라 그러는데 아는 굶주려서 죽는다 그런 말인데요. 농부가 굶주려서 죽을지라도 씨는요 그 베개 밑에 들었더라. 그래 침전 종자라 그런 말이 있는데 농부가 이렇게 여러분 자기가 죽어가면서도 어떤 종자는요 먹지 않고 먹었으면 좀 살 건데 그죠? 배가 고파 죽을지라도 종자는 그 베개 밑에 들어있더라. 그래서 여러분 농사를 짓는 사람은 이 종자에 대해서요 상당히 여러분 신경을 쓰고 종자를 사랑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이 씨 속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유전자를 쭉 이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도 예수님께서 씨 하는 것은요 그냥 단순한 우리가 뭐 곡식의 씨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여러분 이 씨 속에는요 생명이 들어있고 생명이 들어있어서 거기서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여기 오늘 본문 뒤에 쭉 가면 씨의 결국은요 씨가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자라나고 열매 맺고 그 맨 마지막에는 결실하죠. 결실. 그렇게 씨가 있어야 가을에 거두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거기 8절 보세요. 8절 들으는 좋은 땅에 씨가 떨어짐에 그죠? 자라서 무성하여 결실 거기다가요. 결실 동그라미 쳐요. 씨는 우리가 뭘 지금 보고 씨를 가지고 있죠? 열매 결실 그죠?
열매가 맺히는 걸 본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 영혼 속에요 예수님의 씨가 들어있으면요 우리는 부활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깊이 들어가면 이 씨 속에는요 씨는 동그란데 그죠? 그 씨가 여러분 생명력이 있어서 싹이 나고 자라서 잎이 되고 열매가 달려서 결국에는 끝에 가면 결실하는 거예요. 근데 그 씨는 지금 그냥 씨 하나일 뿐이에요. 그죠? 그래서 제가 농사를 조금씩 지어보니까 씨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죠? 그래서 제가 그 뭐지 토란 그 제가 조금 키우는 토란 그게 요 맛이 좋아요. 어떤 토란은 무처럼 그래 맛이 없어 아무 맛이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종자를 계속 이어갑니다. 그 제가 가지고 있는 옥수수 씨앗도요 되게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제 뻥 튀기러 갔더니 아주머니가 보고요 씨 좀 달래. 그래 내가 한 옵 줬습니다. 그런 씨가 없거든. 그래 제가 잊어버리면 이제 그 못 찾아요. 저도 그 겨우 구했는데 그런 것처럼 이 농부는요 씨를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저와 여러분 영혼 속에 심기면 저와 여러분은 끝에 가면 뭐 한다고요? 부활해서 결실하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거죠. 그죠? 그 씨라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 생명의 씨.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계속 여러분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들고요. 거기에서 여러분 천국의 열매를 따는 거야.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듣고도 다 흘려버려. 그런 사람은요 열매를 맺지 못해요. 쭉정이는 다 필요 없어요. 그죠? 여러분 농부가 끝에 가면 쭉정이 그건 다 불에 태우죠. 껍데기 그거 필요 없어요. 저는 우리 교회 집사님 성도님들이 전부 다 알맹이가 돼서 천국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열매가 그거예요. 열매. 다른 거 뭐 복잡한 거 뭐 여러분 이게 생각할 필요가 없죠. 여기 보면은 우리가 새로 한번 들어가서 봅니다. 3절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 예수님이죠. 그죠? 예수님 말씀 씨는 말씀이죠. 그리고 거기는 생명이 있죠. 그리고 그 나중에는요 천국에 들어가는 부활을 하는 그런 존재로 저와 여러분 바뀌게 된다. 뿌릴새 그죠? 말씀을 전할새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죠? 들으는 길가에 떨어짐에 한데요. 길가 거기가 여러분 듣는 사람이요. 예수님 말씀을 듣고도 그냥 여러분 그냥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설교 듣고도요 하나도 변화가 안 돼. 안 바뀌어. 길가입니다. 그거 보나마나.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길가가 뭐 파가지고 뭐 논밭이 된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아예 예수님 말씀을 듣고 길바닥에 떨어져서 열매가 하나도 달리지 않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순간요 저와 여러분이 받아들여서 열매 맺는 그런 오늘 여러분 들으는 좋은 밭. 그러니까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요 들으는 좋은 밭에 한 사람입니다. 그죠? 열매를 맺어. 우리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어서 내가 예수 믿는 확실한 증거는요. 내가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이 예수 믿고 교회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는 그런 열매가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맺혀야 됩니다. 딸랑 예수 믿고 내 혼자 천국 간다 그런 생각을 가지면 안 돼요. 열매가 없잖아요. 그죠? 저와 여러분이 열매 맺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들으는 좋은 사람들은 결실한다는 겁니다. 결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들으는 뿌릴새 들으는 길가에 떨어짐에 그 말씀은요 아무런 영향력이 없고 새들이 와서 새의 먹이밖에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 씨는요 그 생명의 역할을 사실은 그 길가에 떨어져서 하지를 못했죠. 그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 어떤 여러분 사람들에게 들어갔는데 아무런 영향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길가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거를 뭐 길가를 뭐 좋은 땅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대로입니다. 들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했는데요. 끝으로는 흙이 있는데 밑에는 돌밭이야. 그러면 뭐 보나마나 그죠? 여러분 보세요. 흙이 살이 깊지 않아. 이랬으면 표현 더 좋죠. 그러니까 여러분 깽이나 홈이 가지고 땅을 딱 팠는데 깽이나 홈이 끝이요
찡 하고 소리가 나면서 안 들어가. 그 밑에 뭐가 들어있다고요? 돌밖에 없어. 그런 데는 씨를 뿌려도 조금 자라나기는 합니다. 아니면요, 비가 안 오면 아예 싹도 안 터. 그래서 자라났는데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조금 있으면 죽어버립니다. 왜냐하면 날이 뜨거우면요, 타버리니까. 그죠? 그래, 조금은 싹이 나오나, 그 말은요, 교회에 갔는데 믿는 것처럼 하다가 얼마 있다가 그냥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지를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다는 겁니다. 지금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해가 돋은 후에, 그죠? 땅이 돌이 뜨거워서, 그죠? 흙은 조금밖에 없으니까 뿌리가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어. 그러면 위에는 있어도 밑에 뿌리가 여러분 깊이 내려가지 않으면 햇볕에 타서요 말라버린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기 시골에 가면은 기와 인원, 그런 기와 사이사이에 보면 그 와송이라고, 그죠? 와송이라고 그 소나무 끝에 그 꽃 피는 것처럼 이렇게 올라오는 그런 식물이 선인장처럼 그런 게 있죠. 그거는 원래 물이 많이 필요 없는 종류이긴 한데, 그래도 여러분 가물면요, 그게 장마 때는 그 어디 기와 사이에서 올라왔다가 장마 때는요 바짝 타버려요. 그 풀씨가 거기에 떨어져도 장마 때는 나 있다가 장마 끝이고 나면요 다 타 죽어버리죠, 그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 이게 얕은 돌밭에 뿌려져 있던 그런 씨앗도, 씨앗은 생명력이 있지만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어떤 사람, 여러분 이 길가 아니면요 얕은 돌밭에 이런 것은요 전부 다 저와 여러분 사람인데,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깊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사람의 상태를 두고 얘기를 합니다. 자, 보세요. 들으는 가시 떨기에 떨어짐에 했는데요, 여러분 씨는 발아 할 때는요 한 일주일이나 열흘은 햇빛이 필요 없어요. 습도와 온도와 그다음에 여러분 흙이 있으면요 그 흙에다가 뿌리를 내리고 요게 터져 가지고 한 일주일이나 열흘 동안은요 햇빛이 없어도 돼. 근데 탁 발아돼 가지고 나오는 순간부터 뭐가 있어야 돼요? 햇빛이 있어야 돼. 강합성이 돼야 돼. 그죠? 그렇지 않으면 뭐 여러분 요즘은 태양광 LED 이런 게 있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거기서부터는 뿌리도 내리고 잎도 나고,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잎에 강합성 작용을 해서 여러분 그 영양분을 만들어서 뿌리를 주고요. 뿌리에서는 또 땅속에 있는 영양분을 끌어올려 가지고 이게 여러분 그 경부고속도로처럼 위에서 밑으로 내려가고 밑에서 위로 올라가, 그 조그만한 식물 속에도요. 거기는 영양분이 이동하는 간은요 체간입니다. 물이 이동하는 간은요 물관이에요. 그래서 물관, 체간이 따로따로 있어가지고 이게 다발 형태로 되어가지고 이거 아주 여러분 우리 경부고속도로처럼요 아주 질서 있게 왔다 갔다 하면서 잎을 점점 키우고 뿌리도 점점 키우고요. 거기 나중에 여러분 광합성 작용해서 꽃이 피어서 수분을 해서요 거기서요 열매가 맺혀 달려요. 식물이 여러분 신묘막측합니다. 자세히 보면요. 여러분 대한민국에 있는 경제의 흐름보다요 더 잘 돌아가요. 이파리 하나, 그게 꽃 하나가 거기는요 엄청난 그게 여러분 메커니즘이 그 식물 속에도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성경을 잘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씨는 생명력이 그대로 갖고 있는데 변치 않는데요, 이 씨가 떨어져서 여러분 전혀 결실하지 못하는 그런 여러분 사람들이 이 세상에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 그게 조금 그 말입니다. 8절 보세요. 들으는 그 말은요 몇 개는 그런 뜻입니다. 10개 중에 들으는 하면요 두세 개입니다. 그죠? 다수는 그러면 좀 많을 건데, 그죠? 들으는 하는 거 10개 중에 한두 개나 두서너 개나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 말씀을 딱 받는 순간에요 열매를 맺는 사람, 제대로 예수님을 믿어서요 거듭나서 여러분 열매를 맺는 사람은요 들으는 많이가 아니고, 오늘도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은요 한 3% 4%
안 될지도 몰라요. 실제로. 나중에 여러분 큰 교회에 가서 여러분 나중에 심판 때 가서요. 타작마당에 가서 떨면 큰 교회를 해도요. 여러분 그 반타작도 안 될 수도 있어요. 숫자 그 중요하지 않아요. 그 제대로 믿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들으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했는데요. 이 좋은 땅은 옥토기는 한데 예수님 말씀을 딱 듣는 순간에요.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딱 받아들이고 이 받아들인 말씀을 통해서요. 변화를 입어서요. 다른 사람까지 변화시켜서 거듭나게 하는 사람. 여러분 이게 땅 얘기예요? 사람 얘기예요? 사람 얘기예요. 이제 처음에는 씨와 땅으로 갔다가 돌아올 때는요. 여러분 들으는 좋은 땅에 했는데 예수님 말씀을 딱 받아들여 가지고 그의 삶이 딱 바뀌고 흔들리지 않는 사람. 이게 좋은 땅이에요. 그게 좋은 땅입니다. 그런 좋은 땅에 예수님 말씀이 떨어지면 받아들이면 그 사람은요 믿음이 자라. 식물 같으면요 식물이 자라요. 뿌리가 내리고 그죠? 식물이 위에가 무성하고 뿌리도 여러분 튼튼하고 그죠? 그렇게 돼야 결실 열매를 맺었으니 그 열매가요 적으면 30개, 중간은 60개, 많은 건요 100개. 그러면요 우리가 최소한 여러분 몇 사람 정도? 30명. 보통은요 60명. 많은 사람은요 100명. 아직 멀었죠. 여러분 한번 여러분 이 말씀을 따라서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또 이르시되 기 있는 자는 들을 기 있는 자는 들으라. 여러분 우리가 3절에 출발할 때 뭐라고 그랬죠? 3절에요. 들으라 출발해가지고 마칠 때도 뭐라고요? 들으라. 잘 들으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 예수님 말씀을 한번 딱 듣는 사람은요 잊어버리지를 않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 어떤 사람은 똑같은 시간에 똑같이 예배에 앉았는데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듣고요 영혼이 용솟음 치면서요 내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열매를 맺어야 되겠다. 그리고 나는 그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이 통째로 변화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변화되는 사람은요 진짜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앞에요 좋은 씨에 좋은 씨를 받아서 좋은 밭이 되었어요. 하나님께 열매를 맺는 그런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자,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 들었던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에 대해서 물었는데 잘 이해가 안 됐다 그 말입니다. 다시 물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요 이걸 재차 설명을 해 주시는데 너무 쉽습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 주었으나. 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요 천국입니다. 천국. 그죠? 천국의 비밀을 여러분 제자들에게 알려주었다. 여러분 천국은요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씨가 여러분 발아하듯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요 성령을 받아서 저와 여러분이 변화되어서요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데까지 그게 천국을 비유한 거라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그죠? 천국의 비밀을 너희에게 알려주었으나 외인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다른 사람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을 그 사람들은 못 알아듣게 비유를 했고요. 제자들에게는 설명을 해준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 비유를 하느냐 하면은 예수님을 안 믿을 사람은 이 말씀을 아예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아무나요 이 여러분 복음을 알아듣고 여러분 순종해지는 게 아닙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 한 교회에서 말씀을 똑같이 들어도요 어떤 사람은요 도무지 들리지 않아요. 이게 들리지 않고 조금 더 변화가 안 돼요. 그 어떤 밭 돌밭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얕은 돌밭이나 길가는요 아무리 해도 들리지 않아요. 안타까운 일이긴 한데 여러분 그래서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를 하는데 그것은요 안 들린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조금 변하다가 원점으로 돌아가고 조금 변하다가 원점으로 돌아가고 이런 사람들은요 들을 때는 여러분 막 그 싹이 나는데 자라야 되는데 밑에 여러분 돌이 받치고 있으니까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여러분 열매를 못 맺는 거죠. 그죠? 이는 왜 그러면 외인들에게는 비유를 하느냐? 이유는 그 외인들로 예수님을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예수님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제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 말은요 외인들은 아예 이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알아듣지를 못하고 또 그런 사람들이 돌이켜 회개한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그런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느냐? 아예 그런 사람들은 돌이켜 회개 안 하는 게 더 낫다. 예수님이 그렇게 단정을 지어서 말씀을 하셨는데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데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그 말은요 제자들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모른다면은 다른 사람은 어떻게 알겠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재차 설명을 해 주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잘 들으라고요. 보세요.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그것이라. 그러면요 뿌리는 자 하나님의 말씀. 그 누구예요? 예수님 자신이죠. 그죠? 예수님이 천국의 복음을 전하고 있죠.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키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사단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다. 자, 어떤 사람이요 교회에 와서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설교를 딱 듣는데 듣자마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사람 마음속에요 자기 생각을 딱 집어넣어 아니면 자기 감정을 딱 집어넣어 그러면 여러분 진리보다요 자기 감정이나 자기 생각이 먼저 딱 나면 여러분 이 설교를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듣지 못해요.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뭐라고 하느냐면은 여러분 길가에 뿌려져 있는 그런 여러분 밭은요 그렇게 뭐 밭이 아니라 길가는 그죠?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 여러분 만약에 여기 한 100명이 와서 여기 예배 자리에 앉았는데 그 뭐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고 인자 온 사람도 있고 뭐 그렇다면요 어떤 사람이 설교를 딱 들었는데 듣는 도중에 그죠? 듣자마자 저 목사님이 젊은 목사님이 내가 지금 나이가 얼만데 말을 왜 저렇게 함부로 해가지고요 그런 것만 들리는 거야. 성경 내용이 안 들려. 그런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라고요? 그 사람에게는 사단이 역사를 해가지고 설교를 듣는데 내용은 안 들리고 자기 감정이 좋으면 들리고 안 좋으면 안 들려. 그런 사람이요 여러분 이 길가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리를 듣는 게 아니로요 자기 감정을 따라가는 사람. 여러분 성격도요 어떤 사람은 자기의 어떤 주장이 지나치게 심하거나 자기 욕심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요 자기 자존감이 너무 큰 사람은 여러분 예수님 말씀 성경을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내가 시골 목사님한테 왜 내가 설교를 듣고 있어야 돼? 나는 서울대학을 나왔는데 그런 사람은요 사단이 쓰기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내가 더 많이 배웠는데 그런 자존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사단이 그런 사람을 싹 오늘 본문 보세요. 여러분 거기 15절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런 사람을 가리킴이니 곧 설교를 들을 때 아니면 예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사단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다. 그 말은요 저 목사가 헛소리한다. 이렇게 바로 그런 생각이 마음속에 든다는 겁니다. 그리고 설교를 들었는데 기분이 나빠요. 그냥 바로. 그렇게 자기가 잘못된 줄을 모르고 여러분 그런 사람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설교 들으면 화가 나는 사람이 있대. 그러면 여러분 그 작은 명이 아니죠. 사단이 그 사람에게요 딱 맞게 역사를 하니까. 자 여러분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런 사람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그때는 기쁨으로 받으나 하는 것은요 예배 들을 때는 아멘 했어.
근데요, 듣고 나가서는요, 싹 잊어버려.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뭐 우리 교인 중에는 없는지 몰라도, 여러분, 이게 말씀이 그 사람 속에, 마음 속에, 영혼 속에 심겨져 가지고, 뿌리를 내리고요, 여러분, 자라나서 흔들리지 않을 만큼, 여러분 보세요. 이게 우리가 씨를 심든지, 나무를 캐다가 심든지, 아니면 모종을 심으면, 처음 갖다 심으면요, 여러분, 지주대를 갖다 꼽아야 돼. 여러분, 고추를 모종을 하려면 하우스에서 자라난 고추를 여러분 사가 오면요, 이게 여러분 밖에다 햇볕에 갖다 심으면 이게 며칠 동안 고생을 합니다. 왜? 따뜻한 데 있다가 찬 데 나오니까요, 이게 고생을 많이 해. 그리고 키가 이게 웃자라 가지고 쑥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대가 연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고추대를 갖다 꼽아가지고 그거 묶어줘야 돼요. 바람이 불면 안 흔들리게. 그래가지고 일주일, 2주일, 한 3주일 지나면요, 원래 거기서 뿌리가 이제 나가지고 그 땅바닥에다 뿌리를 내리면요, 그 다음에 잎이 색깔이 달라져. 정신을 차려가지고 그때부터요, 이게 이제 땅 냄새를 맡아서 이제 뿌리를 내려서 자라기 시작하는데, 그 전까지는요, 흔들흔들합니다. 그죠? 햇빛이 쨍쨍 나면요, 고개를 숙여. 햇빛이 너무 쨍쨍만요. 그렇게 이제 한 3주일 지나면 그때부터 햇빛을 받아가지고 자라나기 시작하는데, 그게 또 자라나는 모습이 보면 참 예뻐요. 그렇죠? 그래서 농사 짓는 사람이 그래 농사를 짓는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요, 돌밭에 뿌려진 씨는, 그죠? 16절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이 돌밭은 얕은 돌밭이라 했죠, 그죠? 흙이 얕은 돌밭. 그 빠져버렸습니다. 흙이 위에는 조금 있고 밑에는 돌밭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뭐 밑에 뿌리를 깊이 내릴 수가 없으니까 누가 뭔 소리만 하면 시험 들어. 여러분, 교회에 왔는데 누가 요만한 소리 하나 하면요, 그만 감정이 부글부글 끓어. 그럼 그런 사람은 돌밭이죠, 그죠? 그런 사람은요, 다른 사람도 힘들게 해, 그죠? 여러분,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저와 여러분 속에 깊이 심겨지지 않으면요, 이게 자라서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땅이 안 좋은 밭을 하나 빌렸어. 거기다 뭘 심으면요, 열매가 달려요, 안 달려요? 안 달려요. 그거 안 달려. 그래가지고 여러분 뭐 조그만한 게 달려가지고요, 먹도 못해. 그러니까 여러분, 땅이 살이 깊은 땅에다가 원래 여러분 그름기가 있는 땅이고 그런 데라 적어도 30cm 흙이 있어야 됩니다. 20cm에서 30cm 흙이 있어야 식물이 자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흙이 얕은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는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그죠? 흙이 제대로 없어서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 그렇게 해야 돼. 그 속에 뿌리가 안 나서, 나도요 깊이 내리지를 못해. 밑에 돌이 받쳐서. 그래 여러분, 흙이 얕아서 얕은 흙에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 잠깐은 견디다가, 그죠?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 그러면요 외부의 영향을 받는다 그 말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보세요. 제대로 예수를 믿는 사람은요, 박해 이래 외부의 어떤 상황에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다시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을 굳세게 제대로 믿는 사람은요, 자기 삶의 어떤 문제 앞에요, 자기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외풍에 흔들리는 사람은요, 안에가 튼튼하지 않아서 그래. 뿌리가, 믿음의 뿌리가. 감정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사람은요, 아직도 믿음이 뿌리가 깊이 안 내려서 그렇다고. 원래 성질이 그런 사람들은 있기는 하지만, 그런 사람도 진짜 믿음이 나면요, 자기 감정이 죽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흔들리지 않아요. 좋은 일이 있어도요, 그냥 좋은 일이 있구나 하고요, 어려운 일이 있어도요, 어려운 일도 있겠지, 왜 좋은 날도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서요 그냥 유연하게 대처를 합니다.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이 감정의 기복이 얼마나 심한지, 그런 사람하고 살면요 오래 못 삽니다. 그거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있어서 흔들리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 잘 보면 환난이나 박해는요 외부 거죠, 그죠? 외부에 환난이나 박해가 있으면, 그죠?
넘어져 버려. 왜 그렇다고요?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믿음의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어떤 문제가요, 뭐 아내가 일찍 돌아가시든지 남편이 일찍 돌아가시든지, 뭐 여러분 집안에 무슨 더 큰 재앙이 생겨도요, 여러분 슬퍼할 수는 있는데 그것 때문에 본인의 믿음과 신앙이 흔들리서는 안 돼요. 그죠? 그거는요, 뭘 잡고 있는 거냐? 부러질 갈대 지팡이를 짚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누구를 잡아야 돼요? 예수님을 잡아야 돼요. 잠깐은 우리가 슬퍼하고 노여할 수 있는데, 여러분 막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 화가요, 몇 날 며칠을 가거나 몇 달을 가거나 1년을 가거나 그러면요, 자기 영혼이 다 망하는 거예요. 그죠? 저와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과 신앙을 붙들기를 소원합니다. 누구를 붙들라고요? 예수님을 붙들기를 바랍니다.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자 여러분 아까 내가 가시떨기 설명하다가 엉뚱한 데로 가버렸는데, 여러분 어떤 씨가 가시덤불 밑에 떨어졌어. 그거는요, 한 일주일이 있으면 가시덤불이 덮어주는 거는 씨는요, 햇빛이 발화할 때까지는 햇빛이 필요 없어. 그래 발화를 딱 했는데 태양의 빛이 비치지 않으면요, 이게 여러분 강압성을 못 해서 콩나물처럼 쭉 올라오다가요, 그다음에 여러분 얼마 안 가서 죽어버려요. 그죠? 여러분 빛이라는 게 얼마나 소중하냐 하면, 여러분 콩을 키울 때 여러분 이 새카만 거 갖고 안 덮어놓으면요, 콩이 어떻게 돼요? 색깔이요? 초록색이 돼버리죠. 그리고 초록색이 됐다가 나중에는요, 안에서 잎이 나버립니다. 계속 키우면. 그렇죠? 그거는 여러분 우리 이런 전등만 해도요, 그거는 강압성을 해. 콩나물이 얼마나 예민한지. 그렇죠? 그러니까 식물마다 이게 태양의 여러분 이런 광도예요. 그 흡수량이 식물마다 다 다른데, 여러분 이게 빛을 많이 필요로 한 그런 양지 식물이 있고, 빛을 별로 필요치 않은 음지 식물이 있어요. 그 식물마다 다 틀려. 성격이 다 틀려. 그래서 여러분 식물을 한 집에서요, 다양하게 못 키웁니다. 그 성질이요, 다 틀려요. 그게 예민하고. 어떤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냐, 어떤 식물은 섭기를 좋아하는데 어떤 식물은 섭기를 진짜 싫어해요. 한 집에서 못 키워 이게. 상당히 어려운 겁니다. 그게요. 그래 여러분 여기 지금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는요, 처음에는 말씀을 듣대 하는 것은 처음에는 싹이 나. 한 일주일이나 열흘은요 발화를 해. 그 다음부터는요 위에 가시가 가려가지고 잎이 가려서 태양을 못 보니까 자랄 수가 없는 거죠. 그래갖고 여러분 이게 믿음이 아주 가느다라해. 그러니까 여러분 콩나물이 여러분 커가지고 콩이 열지는 않죠. 살아있긴 해도. 그죠? 그런 사람은요 열매를 못 맺는다. 예,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 여러분 그 가시떨기가 뭐냐 하니까 세상의 염려.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도요 나라가 망할까 싶어서 걱정하는 사람 있죠. 그런 사람 봤죠? 그래가 매일 여러분 막 뉴스 북한이 어찌하나 그것만 보고 있어. 그럼 평생 동안 여러분 북한이 어찌하나 하다가 인생 다 가면 안 되잖아. 안 그래요? 북한이 어찌하든지 말든지요, 저와 여러분 자기 할 일 하고, 공부할 사람은 공부하고, 돈 벌 사람은 돈 벌고, 전도할 사람은 전도하고, 그 열심히 해야지. 북한 그거는 군인들한테 맡겨놓고, 그죠? 저와 여러분은 자기 할 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염려도 하지 말고, 그죠? 재물의 유혹, 돈 벌 욕심에 시간 다 보내도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돈은 벌어야 돼.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 중에요 돈을 5일 벌면, 그죠? 하루는 자기를 위해 쓰고 하루는 하나님 전에 와서 예배하고, 또 여러분 주일까지 돈 벌어가지고 뭐 하겠어.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저 주일까지 돈 벌어가 많이 벌었는데요, 그 하나님이요 잘했다 그러겠습니까? 그죠? 그게 쓸데없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 돈 번다고 세월을 다 보내는 그것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열매 못 맺는 삶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돈 안 벌 때는요 주일 잘 지키다가 돈이 잘 벌리니까요 주일도 돈 벌어가. 그래가지고 망한 사람 많습니다. 그죠? 또 기타 욕심이 사람 속에 들어와. 그죠? 말씀을 막아 길실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그래 여러분 세상의 염려나 재물의 유혹이나 아니면 어떤 스포츠나 아니면 어떤 취미생활이나 이런 데 빠져가지고 여러분 제대로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열매를 못 맺는 그런 사람도 하나도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제 여러분 제일 마지막 보세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 저와 여러분처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로 마음먹은 그런 사람.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여러분 말씀을 듣고 받았는데 어디다가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그죠? 귀로 듣고 그죠? 마음에 받았어. 그리고요. 마음에 확증을 해.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요. 내가 스스로 좋은 밭을 만드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들어서 받아서요. 우리 마음속에 딱 간직하고 있으면요. 그 하나님이요. 역사를 합니다. 키우는 거는 하나님이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멘 하고요. 내가 순종하리라 마음 먹으면요. 하나님이 그냥 살려내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씨가 어느 밭에 딱 떨어졌어. 그리고 여러분 어느 깊이로 딱 들어갔고요. 거기에 햇빛과 비와 바람이요 있으면요. 요거는 본인의 씨에 여러분 씨는 생명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밭이 안 키워도요. 씨가 알아서요 뿌리 내려. 그죠? 그리고 자라나요. 그다음에 열매를 맺어.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요. 저와 여러분이 듣고 받아. 그죠? 듣고 받으면 자동으로 열매를 맺혀요. 어느 정도로요? 30개. 그죠? 60배. 그죠? 100배의 열매를 아주 풍성하게 열매가 달리게 된다. 이게 여러분 좋은 밭. 예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열매가 맺히게 된다 하고 예수님이 여러분 이거를 해석을 해서요. 제자들을 깨닫게 해 주셨다. 이것은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들어보면요. 이게 여러분 간단한데 진리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 속에서 받아들이면요. 여러분 보세요. 진리를 받아들였다. 그보다 더 쉬운 게 여러분이 만약에요. 진짜 금을 저와 여러분이요. 한 1톤쯤 저와 여러분이 소유를 했다. 그러면요. 이제 여러분 돈 벌려고 연구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순금을 1톤을 저와 여러분이 소유했어. 그러면요. 우리 아들 공무원 뭐 그거 하려고 공부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그래도 해볼까? 머리가 아파서 안 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여러분 금이라서 그렇지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저와 여러분이 속에요 듣고 여러분 속에 받아들였어. 그러면요 잡다한 근심과 걱정을 이제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금은 1톤 가지는데 여러분 공부할 필요가 없다 하더만은 진리를 저와 여러분 속에 이게 가졌어, 듣고 가졌어. 그러면요 금이 가치가 있어요, 진리가 가치가 있어요? 진리가 분명히 가치 있잖아.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진리를 저와 여러분 속에 예수님 말씀을 저와 여러분 속에 받아들이면 이제 여러분 돈 벌 생각을 굳이 많이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 속에 진리가 없으면 자꾸 여러분 세상 그 있는 세상에 있는 것들을 자꾸 유혹에 빠지고 욕심에 빠지고 죄에 빠지고 자꾸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 금이 1톤만 있으면 지금부터는요. 그 밖에 돈 벌러 갈 필요도 없고 그죠? 이걸 어떻게 사용을 할까 그거 연구만 잘하면 되죠. 그죠? 안 그래요? 그거 이제 어떻게 잘 쓸까 기부도 좀 하고 죽봉사하는데 좀 내고 그게 여러분 이런 생각만 하면 되지 또 벌로 그렇게 머리를 쓸 필요가 없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진리가 없으면요 세상에 대해서 자유도 없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 속에 싹 들어오면요 그 다음에 여러분 돈 벌 욕심도 아니면요 뭘 하고 싶은 욕심도 자기가 여러분 뭘 해야 되겠다 이런 걸 가질 필요도 여러분 봐 한 금이 1톤 있으면 여러분 뭐 꼭 메이크업도 안 입어도 되잖아. 금이 집에 1톤 있는데 뭐 꼭 메이크 그거 입고 뭐 자랑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죠? 그거 없는 사람하고 놔두고 그죠? 우리는요 그것만 있어도 돼. 그리고 뭐 굳이 거기에 여러분 목숨 안 걸어도 되죠? 그런 것처럼요 진리가 있는 사람은요 세상에 매이지 않습니다. 진리가 있는 사람은요 자유가 있습니다. 진리가 없는 사람은요 자유가 없어. 자유가 없기 때문에 죄도 매이고 욕심에도 모이고 뭐 집도 사야 되고 차도 사야 되고 그냥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 왜? 진리가 없으니까 껍데기를 사는 거예요. 진리가 있는 사람은요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버리는 거예요. 진리가 있는 사람은요, 누구만 있으면 돼요? 진리가 있으면, 진리가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마음속에 들어온 사람은 여러분 썩낼 일이 뭐이 많이 있어요. 그죠? 금이 1톤 있는데 뭘 썩내. 그죠? 뭐 조금 더 달라. 그거 가져가라. 그거 가지고 애먹일 필요가 없고 따질 필요도 없잖아요. 그죠? 저와 여러분이 진리 되신 예수님을 소유하기를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거 진리가 없으면 자유를 모르고요. 자유가 없으니까 계속 괴롭고요. 근심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짜증내고 화가 나고. 그래 여러분 누가 교인 중에 막 화를 내고요. 짜증을 부리 같으면 저 사람 속에 예수님이 없어가지고 저렇게 아직도 발부둥을 치는구나 하고요. 불쌍해서 밥 사주세요. 맞아요? 저와 여러분도 혹시 그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아직 여러분 속에 아직 진리가 없어요. 자유가 없어요. 여유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 우리 집에는 금 1톤보다 더 그 좋은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누가 계신다고? 예수님 모시고 있으면요. 금 1톤이 아니라 금 10톤보다 더 가치가 있는 분이 계시는데 뭘 여러분 막 그걸 가지고 싸우고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나는 그리 해놓고도 잘 안 됩니다. 나도. 저와 여러분도 저보다 더 자유해지기를 바랍니다. 들으는 걱정도 되지만 그래도요 궁극적으로는 우리는 자유가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여러분 좋은 땅에 진리가 뿌려져서 예수님 말씀이 뿌려진 사람은 아니 30배 아니고 60배 아니고 100배 아니고요 1000배도 얼마든지 열매 맺을 수 있다 하는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 오늘도 진리를 알고 또 풍성한 시의 생명력이 있어서 우리에게 그 생명의 말씀을 우리 영혼에 넣어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한다면 세상에 두려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나는 아직도 내 속에 자유가 없고 진리가 없고 예수님이 없어서 때로는 화가 나고 때로는 짜증이 나며 때로는 불평이 나고 또 어떤 때는 원망이 드는 그런 우리 자신을 보면서 부끄럽고 창피하지만 오늘도 이 예수님 말씀 우리가 받아들여서 자유할 수 있도록 기쁨이 넘치도록 은혜와 복 주시기를 원하옵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